박선숙 선교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저희들 다시 한번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입니다. 닥쳐서에서 이 한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귀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과 또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믿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정말로 험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로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이 계획하고 또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현실 속에서 이루기가 어려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또 아버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우리 희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 향나무 성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입혀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먼저 교회 앞에 소식을 전합니다. 인터넷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한 주에 우리 리오 한인교회 임샬롬 집사님은 미국 예일대학 법학 공부가 입학이 되었고 유빈이는 상파울로 우스피 대학에 허락이 있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또 교회가 기도하던 달라스로 가신 미스터 봉 선생님은 잘 도착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50시간 상파울에서 차를 타야 도착하는 세르지피에 우리 이종현 집사님도 잘 도착해서 고향 식구들과 함께 지금 예배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제자 주인공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두 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두려움과 믿음입니다. Afraid if believe, faith. 마가는 아주 두려움이 많은 청년 제자였습니다. 훗날 이 믿음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한 그런 제자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은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믿는다면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되고 믿는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하신 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극복한 마가를 보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인생의 흑 역사가 있습니다. 입을 킵하고 닫아버리고 말하고 싶지 않는 과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스치는 바람에도 아픈 것이 과거에 상처 입은 몸과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던지는 돌멩이의 연못의 개구리는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들 때문에 생각 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뒤뚱거리게 만들고 절망의 마음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서 세심한 배려와 격려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국말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을 닦자, 유익할 더할 익자, 좋을 손자.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게 좋으니까 이심 저심 다 짬뽕 해가지고 모으면 우리의 인생이 편안해지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는 이 다신론을 좋아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잡다한 신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신들의 비위를 다 맞추려고 하다 보면 그 인생들이나 그 나라는 그 눈치 보는 일에 오히려 더 불안하고 진정한 참된 평안 없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아마존 인디어 선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브라질리아에 있는 푸나이를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특수 지역을 제외한 브라질의 모든 선교 지역의 선교는 합법적으로 선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브라질리아 수도에 가보면 온갖 짬뽕 신들을 모아놓고 예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죠. 사원이나 제사 드리는 사당이지요. 그들의 교리를 보면 얼마나 혼잡스러운지 들어가 보면 그 위에 천장에서 빛이 내려오고 그 원을 쭉 밑에서 걸어가면서 거기에 들어가면 세계적인 석학들의 그림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뭐 모슬렘의 그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길을 받는다고 그냥 걸으면서 명상하고 뚫어진 천장의 길을 받는다고 한없이 언을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단순해야 합니다. 심플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영어 성경 죄송합니다만 The beginning of the good news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소식의 시작이다. 굿뉴스의 시작이다. 우리 영혼의 참된 복된 소식 가스펠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beginning of the good news인데 그 good news는 뭐냐면 about Jesus the Messiah.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메시아라고 번역을 했고 NIV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번역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about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about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The Son of God. NIV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늘로서부터 오셨기에 하늘의 정확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복음이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복음을 가스풀이라고 그러죠. 제가 예전에 성경 다음으로 사랑하는 책이 헨리 뮤저 박사의 그 책입니다. 그 성경에 관한 책입니다. 이걸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대학부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그 책의 411페이지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Gospel equal the God news concerning Jesus.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다. The Son of God.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앵글로 섹슨 말로 이 갓이란 말은 굿에서 나왔는데 굿과 스펠을 포함해서 가스펠이 되는데 이 스펠이라는 말은 뭐냐면 tidings, 소식, or history.
이걸 종합하면은 굿에서 갓으로 변형이 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전하는 말씀, 이 굿이라는 말이 그래서 갓에서 나왔는데 이 굿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이거 아니고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하시다. 모든 것은 좋다. 나쁜 거에 하나도 없고 나쁜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이 저는 더 정말 멋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니겠는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장 1절에 복음을 5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짧은 그 말씀 속에 The beginning of the gospel은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복음이 왜 예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에 헤덴돌이다 말이죠. 쉐리어라지 말이죠. 리뎁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 이야기만 하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에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인생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변화의 역사가 터닝 체인지의 역사가 인생에서 일어난다. 터닝 포인트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폴제임스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동의해서 서가 얼마나 뭡니까? 그 먼 것까지 옮겨버린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단번에 한 번에 완전히 해결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효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새 사람이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던 과거의 영적인 불안과 근심과 불신, 죄, 이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비늘들이 눈에서 벗겨지면서 맑고 밝은 저 황금 저 천국 보석으로 꾸민 그 집이 내 마음의 통치로 들어오고 결국 우리는 영생을 살다가 영생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 영생을 얻었죠. 선물로 받았죠. 믿음으로 받았죠. 그 나라에 내가 지금 내 몸이 공간적으로 들어가는 게 공간 속에 내 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이건 릴레이션십, 관계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관계성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는 것이 뭐냐? 주님이 공간 속으로 들어오시기도 하는 거지만 주님은 우리 공간 속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내가 그 공간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이건 뭐냐면 그분이 내게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이 내 안에 관계성으로 주인과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는 것이고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된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야기가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 능력, 이 변화, 세상을 바꾸는 소망이 되는 효력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 지옥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없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지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땅을 산다는 게 그게 지옥이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초대받은 그 삶이 우리는 천국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의지로 내 능력으로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오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인생의 카운셀러로 상담자로 우리에게 파송하셨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더 큰 사랑으로 성령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사랑만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사랑으로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굿뉴스, 선하신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 메시아의 이야기, 사망의 길에서 생명길로 옮겨주시고 묶인 마음에서 자유를 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내주신 구원자의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6장까지 흘러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묻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 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어요?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주장, 내 뜻대로 사는 이게 바로 죄인의 삶. 나 죄 지은 거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 뒤로 밀어놓고 내 뜻, 내 주장, 내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혼이 건강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정신이 건강하다고 보십니까? 몸이 건강하리라고 보십니까? 그 지옥 생활이고 말씀 없고 하나님의 통치 없는 그 생활이 바로 지옥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왜 합니까?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주님이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릴 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셔서 나를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다듬으시고 닦아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게 경험하게 주님의 용서로 이끌어주시고 나를 내 영혼과 내 삶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가가 전한 복음이 뭡니까? 1절입니다. 1절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인생의 포인트가 마가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성공하고 있습니까? 잘 달린다고 잘 나간다고 성공한다고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잘 나가고 잘 달릴 때는 내 주변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뭘 필요로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은요, 딱 멈추어서 돌아보는 은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이게 바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바쁘게 달리다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영이 죽어가는 것만 보이지 내 영이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말씀드립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어떻게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속에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명확하게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내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래서 에덴이잖아요. 즐거움의 동산. 그걸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27절에 보면 1장 27절에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야말로 늘 정말 불쾌하고 늘 그냥 화나시고 그런 분이십니까? 늘 유쾌한 조이하고 그 해피한 그런 하나님. 그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에덴 동산 행복 동산에 살도록 만드셨는데 그리고 거기에 물고기, 나무 그걸 다 만드셨죠. 중요한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행복하고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행복하고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뱀의 유혹으로 행복한 에덴 동산을 조정맞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신락원이 돼요. 그래서 신락원 된 걸 복락원, 내가 다시 복구해서 거기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해보고 권세도 해보고 철학도 해보고 선도 행해보지만 믿음이 없이 살면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영원한 실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일을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구원의 송, 이 길을 따라오느라 하고 치리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치르고 속죄해 주셨다. 놀라운군요. 이게 완전한 속죄입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한 번 십자가 죽음으로 영원한 세계까지 완전 속죄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의 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5가지 단어만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소테르 구주. 이전까지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하면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다가 참된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도다. 그런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번 주보에 먹과 같이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이어졌네. 천국의 황금길 걷게 되었으니 오 그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이 가사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받은 자 천국 가는 백성들 이 땅에서 그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한 마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마가의 프로필을 전합니다. 마가는요 상당한 재력 있는 부자였습니다. 자기 집이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그냥 성령 강림을 기도했던 그런 예수님의 체험 만찬 장소였기도 하고 성령 강림을 기다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이름이 3개입니다. 히브리 이름으로는 요나 사랑이란 말이죠. 로마 이름으로 마르쿠스. 그래서 그 유대 역사 보면 마카비 혁명이 나오잖아요. 이도 마르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정확한 이 마가의 이름은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하나 더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못 맞출 거예요. 3번째 이름은 콜로고텍트로스라는 말인데 손이 뭉뚱하게 생겼다. 손가락이 짧았다. 타고난 장애인이었습니다. 재밌죠? 이 정말 손이 뭉뚱하고 짧은 손 장애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이 써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짧고 뭉뚱한 모양 없는 그 손가락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마태, 누가, 요한이 이 마가복음을 텍스트로 해가지고 이제 편집해서 모아가지고 그 성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여러분들 장애인도 사용하십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예요. 서울 시내교회 장애인 지체 장애인들 그리고 정신장애인들을 위해서 특강하러 다닌 경험도 있습니다만 한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모두 장애인이 정신장애, 지체장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 잘하고 잘났고 잘 뛴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장애일 수 있습니다. 뭐 잘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세상이 보는 장애는 뭐냐면 비정상적인 상태, 너무 튀고 너무 떨어지고 해도 그 비정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이해하고 들으세요. 마가의 신앙을 보십시오. 마가복음은요, 두려움과 믿음이란 두 가지 주제를 놓고 계속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가는 젊은 청년, 두려움이 많았던 청년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바나바의 누나나 여동생의 조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지만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배 혼이불을 벗어두고 도망해버린 그 청년이 바로 이 마가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배 혼이불이 그때 서민들이 두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값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이불이었습니다. 값 있는 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많은 청년이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와 1차 선교 여행 때에 같이 따라갑니다. 젊은이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선교하러 가게 만들었죠.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중도 탈락하고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2차 선교 여행 갈 때에 마가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난번에는 못 갔지만 돌아왔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내가 가서 이 선교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나바의 그 생질 조카인 이 마가는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러고 사도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한 번 실수면 끝이지 뭘. 저도 그런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했으면 되었다고 막. 그 다음은 하지 마라. 막. 다른 사람 많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있죠. 근데 이게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예전에 한 60년 살 때는 한 번 실수하면 그냥 끝내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뭐 전체적으로 120년 산다 그러는데 그 120년 살다가 한 번 실수했다고 마지막에 끝났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한 10번 이상의 기회는 주어야 그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이 마가는 좋은 믿음의 신앙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그 마가의 집에서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이 베드로가 놓이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왔습니다. 와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노대라는 그 종이 가가지고 문도 안 열고 음성만 듣고 베드로가 왔다 그러고 나가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에 수차 오고 가고 말만 들어도 음성만 들어도 이 베드로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 어느 제자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라 말이죠. 정말 집안이 금수저 집안이지요. 그래서 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는지.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 나면 안 좋지요. 솔로몬은 교회 안에 소리 안 나도록 하려고 돌을 저 먼 데서 쭉 가지고 와서 촉하게 성전을 지었죠. 교회 안에 소리 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 하나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움을 하고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그런 실패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거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실수했지만 키웁시다. 기다립시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마가는 얼마나 많이 변하고 성숙하고 성장했는지. 나중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그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고. 내가 그를 보고 싶다고. 그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고. 그렇게 말년에 이야기하고. 베드로는요.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수행 비서로서 이 마가는 헬라어도 잘하고 뭐 라틴어도 잘하고 모든 일을 잘하니까 통역관으로서 글 쓰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가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 이하에 나타난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내 안에 붙어만 있으면 내가 너희를 열매 맺게 하고 내가 너희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게 아주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살고 있는 이 상파울에서 한 60km 나가면 성호기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거기는 포도 농사를 많이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 성호기 아무리 찾아보셔도 안 나오죠. 그 이름이 뭐냐면 나티노 로쿠스, 프랑스의 로크라는 말인데 몽펠리에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아주 부자 집안이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신의 재산을 모든 사람의 가난한 사람이 나누어주고 로마의 어떤 순례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는 흑사병이 아주 창궐한 때였어요. 그래서 다 나눠주고 내가 정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가게 하고 이 순례길을 여행했는데 미술에서는 그의 모습을 지팡이 하나 들고 조가비를 들고 있는 순례자 복장에서 넓적다리에 상처가 있고 그 나머지 빵 한 개까지 개 한 마리에게 주는 그런 남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그 성옥기의 포도 농장을 가보면은요. 포도는요,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아니면 아무것도 볼 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 보내줬습니다만, 포도나무 꽃을 보셨습니다만, 그 꽃 볼품 있습니까? 볼품 없죠. 그 가지 어떤지 아세요? 볼품 없어요. 오직 포도나무는 열매로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농장에 갈 때마다 또 이 포도를 이렇게 연구할 때마다 보는 것이 뭐냐면, 포도나무가 정말 가지가 있나? 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둥치에 매달려서 열매만 있는 거. 가지가 있다고 해봐야 포도 열매가 광합성 작용을 해서 당도 있는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잎사귀를 한 8장, 9장만 이렇게 남겨두고 나머지 왜 그 영양분 다 뺏어가니까 다 잘라주는 전정하는 그것이 가지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 제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죠. 내가 참 예수 믿고 열매 맺지 않으면 주님은 나를 지옥에 보내버린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잘라버린다. 그런데 영어성에 컷오프가 나와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이게 아이로입니다. 아이로는 뭐냐면 컷오프가 아니고 lift up, take up, pick up, 들어 올린다는 말이에요. 집어 올려준단 말이에요. 농부가 그 가지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무게에서 땅바닥에 기면서 이 흙도 먹고 저 흙도 먹고 결국 곰팡이도 피고 죽어버리고 말겠지만 농부는 그 포도가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열매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높은데 들어 올려서 묶어준다. 리프트 한다. 픽업한다. 묶어준다. 이런 표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 일 때까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나를 들어 올리시기도 하고 나의 죄악 때문에 열매가 안 맺어지는 일이 있으면 그걸 닦아서 열매 맺도록 해주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일이다 이 말이죠. 마가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반전 인생을 실패했지만 잠시 쉬면서 물 마시고 후반전 인생에 역전시키는 그 인생이 마가의 인생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말 회복하기 힘든 말하기조차 싫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두려움과 믿음으로 극복하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하모니카를 붑니다만 하모니카는요. 들숨 날숨으로 연주합니다. 내 보내기도 하고 숨을 끌어다니면서 노래가 나오는 거죠. 우리의 영생의 삶은 들숨과 날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과정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을 우리가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복음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영원히 뺏을 수 없는 그 영생을 붙들고 가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자꾸 열매 맺으려고 애쓰는데 둔치에 묶여져 있기만 하면 영양분 공급받고 주님이 우리의 열매를 맺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열매일까? 지금도 열매 맺고 있는 것일까? 열매 맺고 있습니다. 열매를 당신의 생각으로 열매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생각하는 열매,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오늘도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그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니라. 이사야 43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것이라고 끝까지